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주제 설교요. 주제 설교고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딱 정의할 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능력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걸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고 체험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재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냥 멋있게 좀 죽으시지.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 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아시니까 거부하셨구나.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좀 옮겨달라.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크고 나서 아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체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 임재 안에서 서로 존재하는 관계였는데, 이 분리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임재를,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임재가 떠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굉장히 기능적인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 중재자, 위로자, 돕는 자, 또 우리를 강하게 하는 자 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성령님이 대신 와서, 이 땅 가운데 대신 와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가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한 번 임하시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잠자는 자로 살아갈지,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현아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어떤 한 번 체험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술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술의 성분인 알코올이 우리의 신경을 제압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성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간증할게요. 제가 군대에서 술 안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병 말쯤에 11개월 정도 이제 생활할 쯤에 이제 군악대였는데, 군악대에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다 쓰러졌어요. 저하고 술 취한 하사만 남았어요. 근데 그 하사가 술을 먹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맞았습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100대 맞았어요. 1시간 걸쳐서 옆구리와 예수님의 고통을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 맞고 옆구리 맞고, 더 심한 건 이제 쥐포 한 줌을 주면서 이걸 3분 안에 먹으라. 먹지 못하면 또 때릴 거야. 그러면서 쥐포를 한 3번 정도 먹다가 4번째 때는 토하게 되었어요. 이 잔상이 자꾸 남다 보니까 다음에 회식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1월 달이 됐어요. 해가 지나고 또 다 쓰러졌어요. 저하고 그분만 남았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왜 하죠 제가? 그분이 그 소주잔에 정말 맥주 조금만, 이것만 먹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맥주 맛을 잠깐 맡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술을 좀 먹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개가 된다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이 알코올이 나를 제압하기 시작하더니 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흔들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배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술이 갖는 속성과 성령의 충만함의 속성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지배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술이 몸속에 들어오면 모든 신경을 제압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께 너의 삶이 완전히 제압당할 수 있도록, 지배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너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지배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님의 역할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부분은 꼭 알려주고 싶다. 3가지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함께 따라할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단순히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문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쓰도록 하신 주체자는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의미와 문맥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입니다.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성경 교사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 자체가 능력 있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진리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과 놀라운 업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삶 가운데 매일 필요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길 원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들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으시는 예수남은 청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깊은 갈등함이 분명히 있고 때로는 죄의 영향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민할 수 있어요.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고백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신자의 표본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신자의 모습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된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신자의 삶 속에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더 나아가 4절에서 8장 4절은 안 나오겠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크게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사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의식법 혹은 민법, 이 제사법을 제외한 의식인데 음식에 대한 규례, 할례, 또 명절, 안식일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음식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원래 부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도덕법은 여전히 폐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십계명에 담겨진 이 정신을 좀 회복하길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도적질하지 않으면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나 이 십계명에 담겨진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은 단순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리스트를 적어서 지켜야지 또 못 지켰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삶은 단순히 생각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매일 점검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이웃이 그 자체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형제는 이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그를 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이러한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들을 날마다 막 지키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또 나를 위해서 또 전 세계 한 바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10분 넘지 못해요. 이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기도자를 사로잡아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기도는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새벽까지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 없게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온갖 잡생각을 가져다주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졸리게 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 차원 높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님께 막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좀 회복하길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밖에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좀 구하고 또 회복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